변하였다. 아멘. 자,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인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요, 헌금을 하는 것이고요, 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중간중간에도 이 말씀이 내게 나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설교 중간에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너무 크게 하면 이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만 내 믿음을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대표기도가 끝나고 또 축도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 봉독이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그맣게 읊조리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좀 힘을 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는 모두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전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그 강단인데 그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들 때에 그때 모든 백성 다 서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설교 말씀할 때 다 서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지만 너무 좋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하지 않으세요. 너무 수줍어 하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나라 부흥회 그 부작용이 혹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흥회를 하면 강사들이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막 되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상하게 그 맹신을 하는 그 기도회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멘이 막 남발되는 그것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건 되게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와서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는 것인데요. 부활 소식은 복음의 소식 중에서 두 가지 소식 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 이 두 가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단번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예수를 믿는 경우,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대속이죠. 대속. 그래서 우리 성금요일에 참으로 그 감사한 그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난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진화론 과학을 믿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믿어지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말이 되냐? 이 말은 넌센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이 돼?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도 그렇고 성경 안에 있는 교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이 진화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습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나요? 근데 증명하지 않은 것을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실험이 가능해야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창조론이나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이나 둘 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과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16세기 이후에 교회가 너무 이 과학에 대해서 방관하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그 이 땅의 합리주의 과학적 세계관이 도래할 때 크리스찬들이 뭐 했냐? 교회에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했어요. 이걸 경건주의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버렸다고. 교회 바깥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칸트, 헤겔, 찰스 다윈 이 사람들이 전부 소위 학계를 지배했습니다. 학계, 아카데믹 서클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의 과학시험에 동그라미를 쳐야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창조론을 믿고 학교 가면 진화론을 믿어야만 대학 입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 다 과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만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은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전했으니까 그것도 없을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한 것은 다 헛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개가 세트로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십자가는 믿겠고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 전도도 헛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나는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그럼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 생각을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무덤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계속 시신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고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 이게 예수님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제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단계에서 출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까지는 난 못 믿겠고, 그냥 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배 목사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아리까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와 동행하고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해요. 약간 모호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오늘 이 단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쯤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왔을까? 자, 첫 단계를 한번 봅시다.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단계.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신자들은 아마 이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그 주일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은 어떤 주님의 날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였어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입니다. 이게 10계명에 나온 거예요.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쭉 적용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잡아 죽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그 꺼림직하고 위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친구인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번 와가지고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거듭났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밤에 대화 나누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여기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니고데모는 그 향료를 잔뜩 가져.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신에다가 향료를 엄청 뿌리는 그 집어넣는 그 모략 같은 거 이런 게 향료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을 거다라고 해서 만나러 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수산나 뭐 한 여자들이 한 너댓 명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목적이 뭐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좀 더 많은 향료를 거기다가 넣으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끼리 가면서 그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가면 그 무덤에 돌문이 굳게 닫혀 있을 텐데 돌문을 누가 그 열어줄 수 있을까?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힘센 장정들이 옮겨도 돌문 그게 아주 큰 동굴은 아니고요. 사람이 몸을 굽혀서 들어가야 할 정도의 동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문을 누가 옮겨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더 넣어야 할 텐데 이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오기를 막은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 새벽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고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천군이 도착했다고 이제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거기에 임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이 로마 군병들은 그냥 갑자기 죽은 자처럼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돌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돌문을 열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따라다녔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여자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친밀해가지고 어떤 그 이상한 신학자들은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연애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와이프였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막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 막달라 마리아가 안 봤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거를 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다 살아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의 그 첫 번째 부활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없어요. 2절부터 뭘 합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 누가 시신을 옮겼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자존감이 센지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요. 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요한이 쓰면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둘이 긴급하게 지금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는 장면을 했는데 요한이 지금 쓴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썼냐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이르렀다. 이런 걸 왜 썼을까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무덤에 먼저 이르렀는데 5절에 보면 몸을 굽혀서 삼배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굉장히 들어가기가 섬찟했나 봐요.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데 사도 요한은 이걸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 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 보십시오.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무슨 상황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시신으로 이제 누워 계셨을 거 아닙니까?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순간 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감은 수건을 풀고 나오신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수건이 있었고 몸을 칭칭 감은 그 시신은 다 몸을 감지 않습니까? 몸을 감은 그 베옷, 새 마페 베옷과 수건이 그냥 푹 내려앉은 상태로 졌다는 거예요. 그냥 쏙 나오신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는데 칭칭 감인 채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걸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완전히 동여맨 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했어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건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그냥 쭉 내려가지고 그게 객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오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7절 마지막에 보면 8절에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이 참 민망한 장면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수건과 칭칭 감은 그 세마포 옷이 그냥 쭉 내려앉은 그걸 보면서 시신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중에 부활신앙을 가지는 첫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내게 아직 그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다 실감 나서 펑펑 울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였다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파고 들었지만 그때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뭐 별일 없었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를 할 때 무엇인가 울컥울컥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아주 단계적으로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초신자들의 단계가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단계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 11절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다라는 말이 없고 자기 제갈 길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의 옆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자기 있는 곳으로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고 아 누가 시신을 옮겼구나 라는 생각만 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 아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어요. 지금 11절 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계속. 그래서 천사들도 왜 우냐? 예수님이 좀 이따 나타나셔도 마리아 왜 우냐? 자, 왜 우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지? 미스테리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서러워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밝아지지 않았어요. 얼굴이. 예수를 믿고 얼굴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는데 그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빛이 들어왔나? 예배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 예배를 드렸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배목사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렸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한 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좀 아주 서러워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서럽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외롭고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어둡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냥 울어요. 그냥. 저는 3층 목양실에서 상담할 때 크리넥스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양쪽에 2개 갖다 놓고 뒤에도 또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은 크리넥스 한 통씩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울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서러워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인생이 버거워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내 짐을 안 들어줘. 예수님이 믿는데 내 짐은 여전히 무거워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증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공황장애에 빠져요. 예수님 믿는데 막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다 이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신앙 2단계는 뭐냐면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 오신 게 아니고 처음에 천사들이 와요. 제가 여러분 그 헌금 기도 드릴 때 늘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천사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위로해라 라고 해서 가게 하시는 것은 천사의 역할입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먼저 와요. 천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덤 안에 있었어요. 무덤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발 쪽에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일으킨 겁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다. 뭐 때문에 다시 들여다봤을까요?
진짜 어디 갔지? 이거예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진짜 놀란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까.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이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 일상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치를 떨 거예요. 와, 마귀가 내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 난 몰랐네. 그가 잠들어 있으니까. 아,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돕고 있는데 내가 몰랐네. 우리는 모르는 거 천지예요. 근데 우리 눈을 다 밝혀가지고 천사의 이동 경로, 마귀의 이동 경로를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일상을 살지 못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기에 다 드러나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짝 보였을 때 이사야가 난 죽었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죽었네 하고 사색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사색이 돼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천사들하고 지금 마리아하고 얘기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자야 왜 우느냐? 그때까지 질질 짜고 있으니까. 눈물의 내용은 뭡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을까? 내가 도대체 찾을 수도 없고 이 향료는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지금 여자들 8명 있습니다. 마리아만 울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 거기 앉아서 뻥뻥 울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 믿고 여전히 서러운 성도들처럼 그렇게 한없이 그냥 울고 있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13절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갖고 갔을까? 조금도 부활신앙으로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문맥상 여기는 지금 예수님 나타나신 곳 천사가 있는 거기가 지금 예수님 무덤 안입니다. 무덤 안에 14절 이렇게 말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뭔가 기척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실 줄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한 몸, 이걸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체는 그 모양 하나의 형태가 그 이전에 죽기 이전의 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차원이 높아서 얼른 알아볼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빛이 나고 훨씬 더 환한 상태로 밝은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이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변화산의 모습, 그보다 더 엄청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한 밭에서 처음 수확을 했을 때 그 동일한 밭에서는 동일한 열매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지금 소망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그 부활체 우리의 몸의 상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요. 내가 부활한 몸을 내가 나중에 거울로 봤을 때 난가? 라고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봐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여자들은 너무 성형을 많이 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면 넌 누구니? 라고 하나님이
잘 못 알아보시 성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부활한 우리의 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상태는 타락한 이후에 썩어진 몸입니다. 이걸 썩을 몸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활한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 그래요. 왜 썩는다는 것은 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함으로 썩는다는 것이 나와요. 썩는 것. 그래서 그 문둥병 곰팡이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문둥병이 되면 격리를 하라. 이 썩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활동에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힘겨운 일인데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썩어지지 않아요.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서 유추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그래도 뭐 옆구리 창자국, 이거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그랬는데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이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그랬고 나중에 내일 본문에 보면 도마가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을 수 없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그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난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때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 이리 와봐. 네 손 내밀어서 여기 만져봐. 움푹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상처난 자국이 부활한 몸에 있을 수 있어요. 흉터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지금 이거를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동산직이.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뭐라고 물어보셨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얼른 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때까지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번역이 참 놀라운 전화 여보세요가 여기서 나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는 전화할 때 왜 여기다가 세번역에 이걸 썼을까요? 그냥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좀 괜찮아요. 근데 세번역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선을 옮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참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넣어야 되는데 누가 갖고 갔냐 이거예요. 시신 탈취설, 시신 실종설,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라보니요. 랍비라는 뜻입니다. 라보니, 랍비 이건 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그때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구나. 주님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처음에 못 알아봐요. 부활한 주님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장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서 내가 부활한 너의 주님이다. 마리아가 그때 주님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자, 그때 알아봤으니까 그때부터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이게 부활신학 2단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비로소 대화를 하는 단계.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요.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 단계.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으면 바로 2단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기까지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24시간 살면서 주님 이렇게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살면서 언제 주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릅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한 주간에 몇 번 만나십니까? 한 주간도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친한 친구를 한 번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분하고 되게 친한데 연락은 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친한 거지. 그랬더니 친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난 그분하고 되게 친한데 서로 연락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동안 했는데 1년 됐나? 되게 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친한 사람들, 부활신앙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안 친해요. 1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잘 모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주님 라보니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살아나셨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는 단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 부활절 아침이니까 목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니까 살아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신 이후로 다시 죽으셨단 말이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송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찬송을 진심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은 2단계로 올라올 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참된 소망이 생겨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양산합니다. 소망 반대는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죽어버리겠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여기가 끝이야.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아. 나를 죽은 가운데 다시 반드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은 진짜 좋을 거야. 해피엔딩일 거야. 나는 새하늘로 갔을 때 간다. 이 땅에서 진짜 우리 텐트 생활할 때 텐트가 찢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새 집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진 하지만 나는 여기가 끝장이 아니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영어 찬송은 뭐라고 그러냐면 Because he lives 주님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랬어요. face는 뭐냐면 그 내일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face라는 게 얼굴이란 그 명사가 동사로 될 때 I can face tomorrow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앞으로 나간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내일 나는 끝났어. 난 여기가 끝인가 봐. 그러고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소망을 자기가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30명 이상씩 자살을 합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 왜 그렇습니까? 절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코로나 3년으로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분류에 어느 정도 다 걸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막 내 속에서 새 힘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졌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샬롬, 샬롬. 두 번이나. 그리고 도마가 못 믿겠다 그랬을 때 또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든든하다. 든든하다. I can face tomorrow. 이게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는 것도 그렇게 서럽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계속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서럽지 않아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살아나셨군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도마 이리 와봐라. 이 손을 내밀어서 여기를 만져봐. 잘 보시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를 만져봐.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만져봐. 그래서 도마가 또 손을 내밀어서 만져요. 그러니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털썩 도지 않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막 썩 반가워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만져봐야 알겠냐? 이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17절부터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들에게 가라. 네가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자 마태복음 보면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고 해라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또 한 번 거기서 다시 부르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힘을 내 가지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다운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주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고기 구워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라. 뭐 좀 잡았냐? 근데 못 잡았습니다. 뭐 이 얘기하고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고 베드로야, 도마야 각각 찾아오시잖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신앙 3단계 어떻게 갔습니까?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단계가 됐어요. 부활을 전해요.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일 보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했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네가 모르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3단계입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나중에 청년 사울 길이길이 날뛰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잔해하려고 내가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원으로 삼아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간증이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난 주님을 봤다. 오늘 제가 부활신앙을 여러분에게 지금 3단계로 전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살아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잘 아직 확연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복음서의 제자들의 현재 수준하고 똑같다.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거다. 적어도 3단계인데 1단계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11제자하고 예수님의 지금 수제자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단 한 사람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첫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나 보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오셔서 한무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마리아야 하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 전까지 마리아가 뭐가 있었다고요? 그냥 서러워요. 그냥 서러워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왜 우냐?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왜 우냐? 당신이 동산직이면 어디 갔는지 좀 얘기해달라. 내가 시신을 지금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만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사도 요한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걸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십자가는 내가 좀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손들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잘 몰랐으니까요.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이 리얼리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은 나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오시면 좋겠다. 오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도마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십시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한 번도 네 왜 나를 3번 부인했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물어보시면 진짜 베드로가 우물쭈물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그거 물어보실까 봐 되게 겁났을 거예요. 너 나를 몇 번 부인했지?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는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십니다. 그냥 지금 내가 너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냐? 주님 제 이름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마리아야. 그러면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그 2단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나를 봤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저는 오늘 이 부활신앙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부활신앙을 가진 몇 단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1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내 삶을 힘있게 바꾸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단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게 2단계거든요. 2단계.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려나? 그래서 주님, 일상을 살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본당에 맨날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밀한 친구와 동행하듯이 주님, 제가 지금 이제 오후에 일 업무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그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시는 분들은 2단계로 올라가신 분들. 3단계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알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 친구 아무개야 라고 누구를 소개하듯이 나는 주님을 동행하고 있는데 너 주님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몇 단계인지 저 생각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 2단계 3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내가 이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처럼, 도마야 불러주신 것처럼, 베드로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 아무개야 불러주셔서 그날 이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이름을 일상에서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내 세상 근심과 염려와 서러움과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과 나의 고통과 내 허덕임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내 속에 희락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3단계까지 올라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되고 그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